명절에 속 터지는 일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이거 보니까 명절에 어떤 일로 속이 터지나 가깝게 살면서 늦게 오는 동서가 속 터지는 일이랍니다. 또 어렵다고 빈손으로 와서는 갈 때는 이것저것 싸가는 동서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손님을 붙잡는 남편을 볼 때 속 터진답니다. 그리고 시댁은 바로 갔다 오면서 친정에 일찍 와서 참견하는 시누이 때문에 속이 터진답니다. 그리고 기름 냄새 맡으면서 간신히 붙여놓은 부침개를 낼름 집어먹는 남편을 볼 때 또 속이 터진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친정 안 보내고 딸은 빨리 오기를 재촉하는 시어머니를 볼 때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명절은 휴식 시간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과 만나는 재회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와는 다르게 내면의 감정과 관계가 사실 드러나는 시간이 명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묻어뒀던 감정, 자존심,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이 명절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도 말했듯이 명절이라는 건 사실 우리 안에 문제가 증폭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좀 생각해 보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에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네, 근황, 조언, 남탓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서 근황은 뭡니까? 취직은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은 왜 안 하는지 물어보는 거죠. 직장은 구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는 언제 가질 건지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또 조언은 뭘 말하는 겁니까? 어설픈 조언이에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네가 그런 것은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조언 때문입니다. 아니, 조언이라는 것을 하기도 전에 이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조언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그 말의 뉘앙스만 있어도 사람들은 마음에 닿는 것 같아요. 또 남탓은 뭡니까? 별거 아닌데 이번에는 국이 짜다 그러고 이번에는 전이 눅눅하다 그러든지 뭐 이러는 겁니다.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데 참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더하면 이 자식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하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모이면 뭐 이렇게 자랑할 게 많은지 결국은 자식 자랑으로 끝맺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 차에 타고 있는 내 자식을 이렇게 보면서 한심하게 한숨을 쉬죠. 네, 그게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또 불화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명절을 보내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어느 기준으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가. 또 특별히 명절을 통해서 받은 상처들, 또 마음속에 있었던 이 짐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그 이야기가 함께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서 말했던 것과 비교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들은 이미 문제를 가득 안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어요. 증폭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홍해를 건너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그 문제가 잠잠해지고 수면 안에 가라앉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갖고 있었던 문제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이제 증폭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평상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 또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마음속에 감춰둡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것을 꺼내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 며느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든 아니면 주변의 환경에 대한 어떤 불평을 막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닙니다. 뭐입니까? 이야기를 하면 싸움이 될까봐 그 싸움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늘 이런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잠재해 있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묻어두면은 결국은 이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폭발한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원로 되시는 목사님이 이 명절에 스트레스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제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의 이 뒷부분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이것을 건강하게 평상시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기보다는 덮어두고 묻어두고 넘어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습관을 그렇게 가지다 보면 결국은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말이죠. 어쨌든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착을 위해서 가는 중에 가나안을 둘러보고 온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각 지파에 한 명씩,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12명을 세워서 무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한 이후에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 보고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10명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보고를 하죠.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어떻게 합니까? 괜찮다. 그것은 우리 땅이다. 이러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신앙의 태도는 긍정적이어야 한다. 부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그때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그 2명 중에 한 명이 말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9절에 등장합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9절 말씀이에요. 이것이에요. 이것이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조언인 겁니다. 좀 다 바꿔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두려움을 버리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의 내용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만약 두려움에 빠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변화들이, 잘못된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이걸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만약 두려움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입니다. 첫 번째,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라는 주제예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13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이제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러니까 그 10명이 했었던 보고를 종합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능히 올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해요? 악평했다고 표현하거든요. 악평이에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것을 두루 다니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그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보다 더 뛰어나고 더 대단한 모습을 본 거예요. 40일 동안.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딱 보면 좋은 것을 볼 때도 있고 나쁜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더 눈에 잘 보입니까? 나쁜 게 잘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좋은 것들, 긍정적인 것을 보기보다는 사람은 나쁜 게 더 눈에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러잖아요. 너는 99가지 다 잘했지만 요 한 가지 때문에 문제야. 그러면서 그 한 가지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더 쉬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잘못된 버릇도요. 좋은 버릇은 참 마음에 새기기 힘들고 몸에 새기기 힘든데요. 나쁜 버릇은요. 보는 순간 그것을 마음에 새겨요.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도 그 마트에서 이렇게 혀를 내미는 그 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몇 달 동안 계속 혀를 내미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거 고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봤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걸 금방 따라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보고는 하기 어렵죠. 하지만 부정적인 보고는 하기 쉽습니다. 좋은 것을 골라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나쁜 것을 골라내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그들이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백성을 못 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정탐한탕을 악평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 12명을 모아서 40일간 가나안을 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앞에서 보고하고 있는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걸 보면요, 현실 인식이 부족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단면을 볼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평가하면 뭔가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 것 같고 현실에 대해서는 자꾸 부정하려고 하고 그런 게 많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네 자신을 좀 돌아봐라.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느냐? 지금 우리 경제 사정이 이렇지 않느냐? 지금 우리 여건이 이렇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해가면서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지금 빠져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능력을 갖췄어요? 아니면 뭐 실력을 갖췄습니까? 아니면 뭐 전쟁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싸움도 별로 해본 적이 없고 또 막상 전쟁이라는 현실에 부딪히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오합지졸 같은 일들을 눈에 뻔히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10명의 사람들이 훨씬 현실 인식이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구절이 있는데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부정적인 현실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썼던 말인데요. 잘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참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의 눈이 우리를 봐도 정말 기가 차고 말도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현실적이다 아니면 현실에 충실한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타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그렇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옥죄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신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일에 참여할 때나 이럴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좀 그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뭐 나이가 많은데 뭐 어떻게 그거 할 수 있겠어? 아니면 내 건강이 이런데 아니면 내 환경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그거 할 수 있겠어? 누군가 나를 보는 그 모습과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지금 똑같이 이들이 고백하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인식이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것들이 담겨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죠?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참 한심하고 안타깝고 막 말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아니 네가 지난주에 잘못을 저질렀으면서 왜 또 이번 주에 반복하느냐. 이거 스스로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바닥에 떨어지고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같은, 동굴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그 동굴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그 자리에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물론 죄는 잘못된 것이에요. 하지만 그 죄 때문에 나까지 미워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까지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떠나서 그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었던 불만이 가득하고 있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40일 뒤에 정탐의 보고를 하고 난 뒤에 그 문제들이 이제 막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또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시험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항상 모든 행사가 아름답게 잘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묵상하면서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그때는 귀하고 감사하게 은혜로 받았지만
그 말씀을 돌아보면서 한 주 동안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에요. 현실을 자각해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현실의식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엄격한 그러한 삶으로 자기를 채찍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금방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본성을 갖고 있으며 불만과 불평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대로 잠잠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조금만 문제가 되면 그것을 금방 촉발시켜서 증폭시킬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로 그 백성을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겠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그 자녀를 미워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는 꿈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무엇이냐? 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래요.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하는 거죠. 우리를 왜 여기까지 불렀나, 이런 겁니다. 그리고 3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3절 보여주세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를 사지를 보내서 칼에 죽게 하려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그 보고를 듣고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 말씀이에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왔는데 그 보고를 듣고 그들이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그리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행동,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죠. 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었던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일 뒤에 일어난 거죠? 그들의 보고를 듣고 일어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이 증폭되고 상상력이 그 끝을 달려가게 되면서 생겨난 일들이에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차선을 선택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차악이라고 말하죠. 이것과 이것 중에서 이것보다는 이게 나으니까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이 잘못된 선택들을 봐요.
히틀러도 그랬고 무솔리니도 마찬가지고 역사에 나오는 수많은 독재자들이 대부분 이 차악을 선택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차악은 없어요. 차선은 없습니다. 뚜렷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타협이 일어나면요, 그때부터 항상 문제가 생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이것은 두려움의 상상력으로부터 생기는 일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저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참여한 적도 없고 또 그들을 만난 적도 없고 가나안 땅을 한 벌도 밟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들은 것은 보고밖에 없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은요, 우리의 상상력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상상력이 우리를 풍부하게 이끌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상상력이 우리를 절망으로도 이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내 뜻과 내 계획이 더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고 머뭇거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합리화하죠. 그런 합리화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결국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수많은 상상력이, 이 잘못된 상상력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7절과 28절인데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입술에 부정적인 그 말대로 내가 행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처럼 들리지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움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상상하면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우리도 보면요, 머릿속에 있는 것이 마치 현실에 일어나는 것처럼 다 상상하잖아요.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부정할 때도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들.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면 언제든지 이런 상태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두려움에 빠진다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멸하겠다고 작정해요. 왜냐? 이 백성은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 합리화하며 그리고 현실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결국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가버리는,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과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과 똑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세상의 창조가 된 이후로 누구 하나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들이나 거룩해 보이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자기의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해요. 중재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용서하시고요, 돌이키십니다. 이게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시면 무조건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이 말 뒤에는요,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요, 그 말씀을 돌이키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공의로운 분이고 완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후퇴하고 모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 영광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 10번이나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부정했던 거예요. 그 이적을 경험하고도, 그 대단하고 놀라운 것들을 인생에서 경험하고도 10번이나 부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진단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중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재를 받아들여서 용서하시고 돌이켜 주셨습니다. 비록 그 말을 했던 그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그 땅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입술의 범죄를, 너희의 원망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다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의 자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공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크게 슬퍼하였으나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크게 실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산꼭대기는 어디를 말하는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듣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다가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방금 직전까지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가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죽여서 내가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듣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이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이 모세가 그 산꼭대기,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이미 이 징계를 내렸고 너희와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올라가면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처럼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경고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래도 올라갔다는 겁니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회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가장 약점을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결국 그들은 산 위에 올라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산 위의 민족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패배시킵니다. 그리고 산 밑에 내려와서 그렇게 됩니다. 뭡니까? 무모함과 불순종에 빠지면 더 나쁜 선택을 반복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의외의 행동 속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약점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이해한다. 왜냐?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만나면서 자신의 원망으로 인해서 앞으로 짊어지게 될 그것이 너무 크니까 오히려 반대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같느냐 하면 우리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물이 더럽다고 아이와 함께 버리지 말라. 아기와 함께 버리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씻기려고 물에다 이렇게 아이를 씻기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씻기고 난 이후에 물이 더럽잖아요. 그런데 뭐까지 버린다고요? 아이까지 함께 버린다는 거예요. 지저분한 어떤 그 문제를 지나치게 신경 쓴 나머지 나중에는 본질마저도 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아도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아이와 함께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했습니다.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모세가 중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전 이 구절을 보면서 상상해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엎드렸다면, 또 그들이 이 잘못된 것과 본질과 또 덜 본질인 것을 구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지만 동시에 변할 수도 있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조금 더 알고 깨달았다면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텐데,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마치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지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던 그들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빠지면은요,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안 듣습니다. 목회자가 이야기해도 안 듣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와도 안 들어요. 그래도 올라갔잖아요. 그들의 산꼭대기로 갑자기 올라가겠다고 결정하고 그것을 옆에서 뜯어 말리고 있는 그 모세 지도자를 향해 또 그 말을 무시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신을 너무 지나친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겁니다. 극단적인 상태에 자신을 내몰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진 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계기로 증폭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스스로 현실인식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그렇게 감옥에 가둬요. 또 두 번째는 원망하고 소리를 높이면서 상상력을 동원하며 스스로 구덩이에 빠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도 산꼭대기로 가는 그런 무모한 행동을 저지르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러야 하는가? 34절과 이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유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뒷부분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 것이다는 거예요.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너희는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너는 그제서야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에 반대 지점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에요. 이 두 구절은요, 그들이 죄를 저지르거나 잘못된 행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신앙생활이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잡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to be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존재 자체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잘못된 말을 내뱉을 수도 있고요.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말 때문에 스스로 족쇄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인지 몰라서가 문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에 대한 정확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to do가 중요한 게 아니고 to be가 중요한 거예요. to do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멀어질 때도 있어요. to do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 자체를, 우리의 인생 자체를, 우리의 모습 그 자체를 더 소중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은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to be예요. to do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는 to be의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빛과 같은 행동을 해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빛 그 존재 자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 있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도 그렇게 너희는 이미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너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은 to do가 아니라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너희는 그 존재 그 자체 새로운 피조물 그 자체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는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to be가 먼저고요. to do는 따라오는 겁니다. to be가 먼저고 to do는 따라오는 거예요. to do가 먼저가 아니라 to be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깨닫는 것이 to be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없이 우리 자신을 비하하고 우리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또 죄로 인하여 스스로 발목 잡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이키면 바로 그 순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to do를 따라서 보시지 않고 to be를 따라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을 입에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오해하며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요,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했던 말이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것을 너희 인생에 떠나지 않게 하면 그것은 투두가 아닌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여호수아에게 교훈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갖든지,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요, 주님의 제자 요한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하며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사랑이 참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한은 이 사랑이라는 말은 누구로 대체할 수 있는가? 예수님으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고요.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의미로 보면 두려움은 죄예요. 그래서 다른 의미로 이 성경을 다시 읽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죄가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에는 결국 형벌이 따라오고요. 죄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교훈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를 따라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애로 바라보고 은혜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잘못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성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 수 있는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자신 안에 가라앉아 있는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앞에 자신을 자유롭게 하며 또 풍성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끝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